신학대학에 들어가면 해석학이라고 하는 과목이 있습니다. 해석학을 누구나 다 이제 배우게 되는데, 아주 쉽게 말하면 뭐냐면 성경을 어떤 시각으로 볼 것이냐, 그것을 좀 공부하는 겁니다. 성경은 꼭 장님이 코끼리 만지기 하고 비슷해가지고요, 이렇게 만나면 그렇게 보고 또 저렇게 만나면 또 저렇게 생각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 성경을 어떤 시각으로 해석할 거냐, 문자적으로 해석할 거냐, 또 영감으로 해석할 거냐, 또 시대적으로 그 해석하는 게 조금 다르고 이런데, 그걸 신학기 때 그걸 분명하게 정확히 제시를 이제 해줍니다. 근데 그거를 보고 이제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이제 달리 익혀지게 되는 것이죠. 해석하기 왜 중요하냐면요,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물론 이제 좋게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말이 그런 거죠. 꿈보다 해몽이라고. 해몽을 잘해야 돼요. 해몽을 잘해야 되는데, 일어난 사건을 보고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뭐 자동차 사고 이런 사고뿐만이 아니라 내 인생에 일어나는 일들을 내가 해석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내가 해석을 바로 할 때 믿음의 길로 달려가는 것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는 것들을 내가 해석을 못해요. 그러다 보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을 때. 그래서 우리가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 40여 년 동안 안진뱅이로 살던 사람이 일어났잖아요. 그것을 보고 사람들은 이제 해석이 분분하게 된 거예요. 40년 동안 안진뱅이로 살아난 사람이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고,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보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해가지고 일으켜 세웠잖아요. 그랬더니 일어나서 걷고 뛰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고 아마 사람들에게 박수도 막 받고 막 이랬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낳은 사람이요, 자기가 낳은 것이 누가 일으킨 거예요? 베드로가 일으켰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을 확 잡는 거예요. 뭐 그도 그럴 것이 자기 뭐 생명의 은인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근데 확 잡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에 낳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40여 년 동안 안진뱅이로 살던 사람이 낳자마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까 사람들이 그 일을 통해서 크게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광장이죠. 그 광장에 사람들이 빼곡하게 이제 모여 있는 겁니다. 그때 이제 베드로가 그 사람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베드로의 설교인데, 베드로가 준비돼 가지고 한 설교가 아니라 갑자기 만들어진 설교예요. 상황이 돌변하면서 갑자기 그 사람들에게 지금 일어난 일을 해석을 해줘야 되거든요. 40년 동안 안진뱅이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이 일으키셨는데 이것을 그들이 해석을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들이 그걸 잘못 해석하고 있거든요. 베드로 설교를 들어보면 참 놀래요. 특별히 어려운 것도 없어요. 아주 우리가 다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인데, 그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변화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가만히 보면 역시 말씀대로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요한복음에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진리의 영이 오실 거야. 그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내가 한 말을 생각나게 될 것이고 어떤 말 할 것인지 가르쳐 줄 거야. 그러니까 무엇을 말할지 걱정하지 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가르쳐 주실 것이다.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베드로가 성령 받고 갑자기 이렇게 설교하잖아요. 이게 사실 베드로 설교가 성령 설교입니다. 성령이 베드로를 사로잡아서 베드로 입을 열게 하셔서 성령께서 설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이 참 놀라운 분이고 대단한 분이에요. 자, 그럼 베드로 설교가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봅니다. 한 3가지 면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베드로 설교 내용은요, 안진뱅이가 일어난 거 하나님이 하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12절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12절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가지고, 이야, 굉장한 사람이다. 이야, 이 사람이 손을 내밀어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니까 벌떡 일어나서, 이야, 굉장한 사람이다. 이러고서 막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왜 놀라냐?
당신들은 왜 우리를 쳐다보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면 지난 시간에 봤죠. 사도행전에 가면 3장이죠. 3장 지난 시간에 본 거 가면 3장 4절에 뭐라 그러냐면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아니 4장 처음에서는 안진뱅이한테 우리를 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여러 사람들이 베드로를 요한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왜 우리를 쳐다보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언제는 보라고 그러더니 아니 언제는 또 왜 보라고 그러냐 이렇게 말을 해요. 물론 대상이 달라요. 안진뱅이에게 우리를 주목해라, 우리 쳐다봐라, 우리한테 집중해라 이렇게 말하고 여러 사람들에게는 왜 우리를 쳐다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차이가 뭐예요? 어떤 게 차이가 있어요? 4절에서 우리를 봐라 하는 얘기는 베드로의 얼굴을 보라는 거예요. 뭘 보라는 거예요? 베드로 안에 있는 누굴 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는 거예요. 돈을 줄까 안 줄까 지금 이것만 쳐다보고 있잖아요. 이 사람은 행색을 보고 있어요. 겉으로 사람이 돈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 이걸 보고 있거든요. 이걸 보고 있는데 베드로는 뭐라 그래요? 그게 아니라 나는 별거 없어. 네가 원하는 금과 이런 거 없어. 근데 내 속에 있는 예수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를 봐라. 담대하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12절에서는 뭐예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하는 것은요. 안진뱅이가 이렇게 세운 거 그거 왜 나를 쳐다봐? 내가 한 거 아니야. 이런 말입니다. 안진뱅이에 일어난 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한 거지 내가 일으킨 게 아니다. 이렇게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쳐다보려면 하나님을 쳐다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왜 내가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자꾸 이렇게 쳐다보냐 부담스럽게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계속 설교를 하죠. 15절에 가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15절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누가 죽였어요? 당신들이 죽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여러분 설교는요. 위로받는 설교도 있지만 책망받는 설교도 있는 거예요. 이 두 개가 겸비가 다 돼야 돼요. 그래 신앙이 건강한 거예요. 그 두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 건강한 설교하는 사람이고 건강한 목사고 이런 두 설교를 다 들을 수 있는 사람이 건강한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설교하는 사람이 맨날 이 책망은 안 하고 그냥 위로하는 설교만 하면 그 가짜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 목사들은. 또 성도들도 또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이런 설교만 계속 하지. 이것도 조금 이런 사람도 조금 가짜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요. 그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경을 가만 보세요. 두 가지를 다 선포하거든요. 근데 오늘 15절에서 생명의 주를 죽였다. 당신들이 죽였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살리셨다? 하나님이 살리셨다. 우리는 증인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6절 중요한데 16절을 보세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 40년 동안 안진뱅이로 살았던 사람 이 사람을 성하게 했다. 치료했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어떤 이름의 능력이 이를 치료한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치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예수님 위에 서 있어야 됩니다. 그걸 예수님은 반석 위에 세운 집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믿음, 예수님으로 인한 믿음이 바로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의지에 의한 믿음, 내 그동안 경험에 의한 믿음, 내 확신에 의한 믿음, 신념에서 나오는 믿음, 이건 다 가짜입니다. 내가 신앙생활 해보니까 그거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거 믿고 해. 이건 다 가짜입니다. 그게 아닙니다. 믿음은 설령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고백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했으니까 이렇게 믿으면 돼가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있으니까 나도 해봤으니까 되더라. 당신도 성경에 있는 그대로 믿어봐. 그럼 될 거야.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잖아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이름에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그걸 아니까 내게 있는 것
당신이 원하는 금과 은과 금은 없어. 세상 사람 요구하는 건 없어. 그러나 내 안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내게 있는 예수님을 너에게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 사람에 비해서 크게 능력자가 없습니다. 우리 교인들 가만히 보면 우리 교회 안에서는 굉장히 능력자인데 세상 전체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죄송해요. 그렇잖아요? 저도 우리 교회에서 보면 제가 대단한 것 같은데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학력도 없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권능도 없습니다. 사랑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이런 걸 전문용어로 피장파장이라고 말합니다. 다 거기서 거기요. 거기서 거기요. 우리는. 그렇죠? 다 거기서 거기요. 나봐야 얼마나 나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왜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갑니까? 우리 안에는 예수님의 사랑이 있고, 우리 안에는 예수님의 능력이 있고, 우리 안에는 예수님의 인격이 있고, 우리 안에는 예수님의 권세가 있고, 우리 안에는 예수님의 보혈이 있고, 우리 안에는 예수님의 부활이 있잖아요. 그 예수님의 능력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열심히 모인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것이죠. 제가 뭐라고 설교를 합니까? 예수의 이름 때문에 설교하는 거고, 우리가 예수님 이름 때문에 전도하는 거고, 예수님 이름 때문에 사랑하는 거고, 예수님 이름 때문에 섬기는 거고, 예수님 이름 때문에 충성하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 주에 박영진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이제 이따가 잘 가셨는데 너무 고맙다고 그날 밤에 가더니 전화를 해서 도착했습니다. 한 10시쯤인가 전해서 잘 도착했습니다. 그 다음날 자고 나더니 또 카톡이 왔습니다. 길게 써가지고 또 카톡을 보냈습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 너무 고맙다 이 말입니다. 자기들을 생각해줘서 그렇게 아이들까지 챙겨주고 아이들에게 힘을 얻게 하고 MK에 대해서 자부심을 얻게 하고 그 너무너무 고맙다. 근데 여러분, 이게 갑자기 된 일인데요. 광고를 했는데 우리 성도들이 다 해가지고요 돈 꽤 들었어요. 생각보다 많이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 하게 하시더라고요. 전부 다 하게 하셔가지고요 깨끗이 끝났습니다. 놀라는 일을 하면 놀라셔야 되는데 그 정도 가지고 이루시는 것 같아. 네, 여러분, 그게 교회 능력입니다. 그게 교회 실력입니다. 네, 혹시 모르겠어요. 갑자기 그런 일 그렇게 엄청난 돈을 꼭 써야 되느냐? 그러실지도 모르겠지만 아니요. 주님이 마음 주셨고 주님이 붙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마음을 안 주셨으면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못해요. 못하거든요. 하나님이 동일한 마음을 주시니까 그게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 예수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요 베드로가 한 줄로 생각했어요. 관심이 전부 베드로에게 가 있는 거예요. 야, 굉장하다. 야, 이 사람에게 어떻게 이런 능력이 나오냐. 행색은 베드로나 안진뱅이나 별 일 없는데 초라해 보이는데, 야, 이 사람에겐 이런 능력이 있고, 야, 굉장하다.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그 시선을 누구에게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리라는 거예요. 왜 우리 쳐다보냐? 이거 우리가 한 거 아니야? 하나님이 한 거예요. 나에게 오는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베드로는 뭐 한 거예요? 단지 기도하러 간 것밖에는 없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에,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3장 1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단지 기도하러 간 것밖에는 없는 거예요. 안진뱅이를 일으키러 간 게 아니에요. 안진뱅이도 허구한 날 거기 앉아있던 사람이고, 베드로가 첫 번에 갔을 때 일으켰겠습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베드로도 계속 기도를 갔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사람에게 집중하게 되고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을 갖게 되고
그 사람을 보고 나를 쳐다봐라.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게 틀린 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들이 그냥 첫 번에 뭐든지 그냥 다 게임이 끝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첫날 와가지고 하나님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응답해 주시옵소서. 그래 알았다. 다음부터 오지마. 내가 해결해 줄게.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뭐든지 아멘이죠. 뭐든지 첫 번에 그냥 완전히 끝내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의 신앙 경험상 그런 경우가 얼마나 됩니까? 별로 없고요. 거의 없어요. 어떤 건 40일 작정해도 안 돼. 어떨 거는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평생 기도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 돌아가시고 나서 응답되는 것도 있고. 베드로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그냥 베드로는 일으키려고 간 게 아닙니다. 그냥 성령께서 마음을 주셔서 기도하는 자리에 간 것뿐인데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꾸준하게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때 조심해야 됩니다. 그때 내가 그래도 열흘 기도하고 40일 기도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내가 뭐 이렇게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런 것도 역사하시고 아파 내가 기도해 주면 다 나.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 걸 전문용어로 뭐라 그래요? 가짜라고 그러는 거예요. 금방 가짜가 되는 거예요. 진짜였는데 금방 가짜가 되는 거예요. 영적 교만입니다. 그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요. 그렇지 않아요. 베드로는 사람들이 다 그런 시선을 가지고 있는데 아니야.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은 거야. 하나님이 하신 거야.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는. 여러분 이게 성숙된 믿음입니다. 종이 한 장 차이라고 그랬죠. 정신 한 차리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입에 붙어야 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셔서 나는 그냥 쓰임받은 것뿐입니다. 나는 종이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마땅히 한 것뿐입니다. 여러분 이게 고백이 나와야 되는데 쉽지 않아요. 저 이거 고백 안 했다가 얼마나 얻어 터졌는지 몰라요. 네가 했어 내가 했어. 기도했더니 사람이 낫더라고요. 허리 아파가지고 뭐 그러길래 기도했더니 싹 낫더라고. 기분 좋습니다. 예? 좋아요. 하나님이 새벽기도인데 물어보시는 거예요. 박 목사 네가 했냐 내가 했냐. 아무 소리 안 했죠. 점점 커져요. 네가 했어 내가 했어. 가만히 있었습니다. 네가 했어 내가 했어. 주님이 했죠. 근데 왜 가만히 있어. 침묵도 동의야. 그때 알았어요. 침묵도 동의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사람들에게 하고 감사해요. 고마워요. 막 이럴 때 바로 그때 나와야 돼요. 그때 이거는 동의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짚어내시더라고. 그러니까 그때 빨리빨리 네 입으로 내가 했다고 얘기를 해. 그걸 요구하시더라고요. 그게 쉽지 않았어요. 저도. 지금도 쉽지 않아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막 축혀 세우면 좋지 않아요? 들뜨다 보면 뜨는 것 때문에 정신없어가지고 주님이 하셨습니다. 말을 못한다니까요. 이게. 그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이 하신 걸 알잖아요. 사람들이 와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거 제가 한 거 아닙니다. 전 단지 쓰임받은 것뿐입니다. 이런 사람이 성숙한 사람인데요.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걸 내가 가로채면 천국 가가지고 갈지 안 갈지도 모르죠. 그래서 그런 사람이 상급 없어요. 왜? 이 땅에서 자기가 다 상급 받았잖아요. 이 땅에서 다 대접 받았잖아요. 하나님 나라 가서 너는 내 이름 가지고 세상에서 너 호리호식했잖아. 네가 자랑하고 네가 칭찬받았잖아. 그럼 주님이 나 너 몰라.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 왕처럼 되지 말아야 돼요.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지. 헤롯은 자기가 다 먹었잖아요. 영광을 다 받으니까 하나님이 벌레를 동원해가지고 그를 데려가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늘 정신 차려야 될 일은 주님이 하셨습니다. 베드로 설교가 그거예요. 전반부에 주님이 하셨다. 또 두 번째는요. 이런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회개해서 죄사함 받으라. 19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여러분, 회개는 구원의 첫 번째 스텝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주의 일을 하면 위험합니다. 사람이 새로워져야 되거든요. 새로워지는 게 회개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회개를 하면 그 사람이 새로운 사람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걸 어떻게 합니까? 열매로 드러나는 겁니다. 회개는 열매로 드러나는 거예요. 자, 공부하는 학생이 만날 성적이 바닥입니다. 하루는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엄마, 아빠, 나 이제 열심히 공부할 겁니다. 나 그동안 공부를 안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개한 거예요. 근데 엄마 아빠가 이제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자식이 철이 났다. 이제 공부 안 되더라. 공부 안 되더라. 그리고 나중에 성적표를 보니까 똑같아. 공부한 거야, 안 한 거예요? 입으로만 한 거예요, 입으로. 부모 앞에서 입으로만 한 거예요. 회개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는 반드시 입을 통해서 나오지만 열매로 맺혀져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죄사함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 성경에서 17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너희가 알지 못해서 그런 거다. 관리들, 종교 지도자들 그거 잘 몰라서 그런 거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 알지 못해서 죄를 지은 것까지도 회개하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까지도 주님은 용서해 주시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우리 어른들이 대피 기도할 때 그런 기도 많이 하신 것 같아. 하나님,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용서해 주옵소서. 그런 말 많이 들었거든요. 대피 기도 때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개인 기도할 때는 그렇게 하시고, 대피 기도할 때는 준비해서 기도해야지. 제가 오늘 보내드렸잖아요. 그 장로님이 아주 제가 여러 걸 들어봤는데 그 장로님이 아주 쉽게 설명하고 중요한 거 두 개를 또 묶어 놓으셨더라고요. 박효진 장로님이라고 유명하죠. 청송교도소인가요? 감옥소의 교도소에서 이제 사형 선고 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죽기 일보 직전의 사람들 전도하고 이제 이런 것으로 유명하신데 참 귀한 분이에요. 근데 그분 이제 간증을 또 여러 번 듣는데 그게 좋은 것 같아서 그걸 보내드렸는데 도움이 되시리라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죄 사함은요 하나님 앞에 문제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다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세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누가복음 23장에 그런 기도를 하시거든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좀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 이 정도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얼마나 넓고 얼마나 높은지 알게 되지요. 우리는 가끔 용서해. 그건 안 돼. 그건 안 돼. 그거는 절대 못 해줘. 막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은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막. 뭐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거든요. 다들 은혜 받으면 내가 괜히 왜 그때 그 말 해가지고 그랬나. 입이 문제.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또 그런 마음이 있단 말이죠. 근데 주님은 그런 사람들 다 용서해달라 이렇게까지 기도를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사랑의 주님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개인 기도를 할 때 깊이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깊이 기도하다 보면 기도를 하면 할수록 회개할 제목이 생각이 납니다. 회개할 제목이. 그 회개할 기도 제목이 가끔 섬찟할 때가 있어요. 내가 전혀 잊어먹고 살았던 거.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회개로 올라옵니다.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회개를 잘해야 돼요. 겉으로는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했는데 내 뜻대로 한 게 있고, 교회를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내 뜻대로 한 게 있고, 목사님을 위해서 내가 한다고 했는데 내 뜻대로 한 게 있고, 이런 것들이 기도하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깨닫게 해주시면 그것들을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회개를 우리가 배울 때 평생 잊지 말아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첫째는 회개는 자신의 죄를 깨닫는 애통함이 있어야 돼요. 애통함이 중요합니다. 애통함.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생각할 수 있는데 회개는 그냥 잘못했습니다. 고백하기만 되는 줄 알아요. 근데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는 말에 그 마음의 진실성이 드러나야 돼요. 그걸 애통함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회개는 자기의 죄를 깨닫는 진실한 마음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회개 안 하면 벌 받아. 그러니까 빨리 벌 받기 싫으면 빨리 회개해야 돼. 막 이러죠. 그거는 벌을 받기 싫어서 하는 회개예요. 이것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를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는 통찰력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왜 회개를 하라고 하시나 하는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모르면 정말 내가 잘못했구나, 이거 정말 내가 잘못된 것이로구나,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걸 정말 싫어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를 내가 했구나, 이런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요게 수반이 안 되면 아무리 회개해도 회개가 용서가 안 돼요. 말로 하는 회개. 여러분, 우리 사이에서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뭐 저 사람이 와가지고 잘못했다고 그러는데 가만 보니까 진실성이 떨어져. 이거는 그냥 얼굴 봐서 그냥 하는 거예요. 의례적으로. 뭐 악수를 하는데 심도 없어. 뭐 자세가 뻣뻣해. 정말 죄송해요. 내가 정말 잘못했. 이게 아니고 죄송해요. 좀 이해하시고 죄송해요. 죄송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 사람이 진짜야 가짜야 막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진실성을 가지고 그 사람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런 회개를 해야 되거든요. 그게 안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까지 아시는 분인데 그냥 놔두시겠어요? 민수기 14장에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이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잖아요. 그리고 12명이 와가지고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2명은 긍정적인 보고를 하죠.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까 들어가도 문제 없다. 저들은 메뚜기, 저들은 뭐처럼 하여간 안악자손의 후예들이다. 엄청나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다. 메뚜기 사고방식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백성들이 울분이 터집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 지도자를 원망하고 막 저주하고 막 이렇게 됩니다. 나중에는 여호수아 갈렙이 얘기를 하니까 백성들이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잖아요. 여호수아 갈렙을.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가지고 그들을 막아주시죠. 뭐 이렇게 되니까 이제 문제가 커졌잖아요.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은 노여워하시지, 하나님은 그냥 다 죽여버린다고 그러시지. 이러니까 여호수아 갈렙만 가나안에 들어가고 20살 아래 된 모든 사람들은 광야에서 죽을 거다. 이러니까 이제 모세 지도자가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독대하면서 그러죠. 하나님, 네, 하나님의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고 거룩하신 분이고 막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막 이거를 막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다 오르신데요. 만일에 하나님 뜻대로 백성들을 다 죽이면 하나님이 홍해를 걷는 거 이방인들이 다 알고 여리고성 걷는 거 다 알고 다 아는데 이런 모든 거 전부 아는데 하나님 백성들 다 죽이시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너희가 믿는 신이 힘이 없어서 다 죽였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좀 다시 좀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수정을 하죠.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백성들에게 모세가 전하잖아요. 그럼 백성들이 그 모세의 말을 듣고 야 이제 우리는 다 죽었어. 가나안에 못 들어간대. 큰일 났어. 죽었어. 이 소리를 들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한 행동이 민수기 14장 39절에 나와요. 자,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알림에 다 죽는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들 다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이 크게 슬퍼합니다. 야 이제 큰일 났다. 그러고선 그 다음 절 40절에 가보면
아침에 일찍이 누가 아침 일찍 일어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절과 2절 사이에 아무것도 없어요. 다시 말하면 모세가 야 너희들 하나님이 다 죽인대. 그러니까 빨리 일찍 그 다음날 동 트자마자 빨리 아침에 일찍 올라와서 회개 기도해. 이런 말 한 적도 없어요.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죽도록 만드신다 이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야 회개하러 가자. 그러고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산 꼭대기로 올라가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다음 절에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회개를 제대로 했잖아요. 회개를 제대로 했어요.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이제 올라갈 겁니다.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41절에 가면 모세가 다른 얘기를 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아니 명령을 언제 범했어요? 잘못한 것을 지금 회개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회개를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이 사람들이 말로 회개하고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뭐가 빠져 있는 겁니까? 자기들이 뭘 잘못했는지를 몰라요. 이 사람들은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는 게 목적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잘못했어요. 가나안에 우리가 들어갈게요. 뭐 하기 위해서 회개한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회개한 거예요. 백성들이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하나님 가나안에 못 들어가도 좋아요. 하나님 정말 잘못했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안 믿었어요. 가나안에 못 들어가도 좋아요. 우린 여기서 죽어도 좋아요. 우린 여기서 죽어도 좋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이런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회개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그들 가나안에 보내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그게 빠졌다는 거예요. 회개는 했는데 애통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왜 회개하라고 하는지 그 뜻을 모르는 거예요. 보람받으려고 회개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가나안에 들어가겠지?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니까 그래도 못 들어가. 너는 애통함이 빠졌어. 내 마음을 모르잖아. 내가 왜 회개하라고 그러는지 모르잖아.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회개가 정말 이 죄를 지어서 내가 죽게 됐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돈 안 벌어도 됩니다. 나 이거 치료 안 돼도 됩니다. 나 여기서 죽어도 괜찮습니다. 정말 내가 잘못한 겁니다. 내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내가 그동안 얼마나 하나님을 속였어요. 이번만 봐주시면 다음부터 잘하겠다고 그러고 이번만 봐주시면 다음부터 잘하겠다고 계속 그랬어요. 하나님. 하나님에게 제 한계예요. 저 여기서 이제 죽어도 좋아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 정말 잘못했으니까 나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마음을 내가 몰랐다고.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회개하는 이런 애통한 회개가 있을 때 하나님은 그 회개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회개를 하라고 배우질 않아요. 회개가 뭐냐? 메타노이테, 유턴 이렇게 가던 걸 방향을 바꾸는 거 이렇게 지식적으로만 가르쳐줬단 말이죠. 잘못한 거 회개해, 고백해, 그럼 용서받을 거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기를 한 거예요. 거기에 애통함이 빠진 거예요. 진실성이 빠진 거예요. 애통함과 진실성이 빠지면 회개가 용서가 안 됩니다. 왜? 건성이니까. 습관적으로 하니까. 종교의식으로 하니까. 율법적으로 하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는 진실성으로 하라는 거죠. 이 사람들은 진실성으로 하잖아요. 우리가 어찌할꼬 학원을 2장에서 그랬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우리는 이제 죽을 죄인이다. 이제 우리는 어떡합니까? 예수님을 죽이지 말아야 되는데 이제 우리는 어떡합니까? 이거 빠져나갈 군용도 없는데 우리를 죽여주시옵소서. 이런 말 아닙니까 이게? 이런 애통함이 이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죄사함 받는다. 이걸 말하는 것이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성경의 예언을 들으라 하는 게 베드로 설교 요지입니다.
21절 22절 보겠습니다. 21절 22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자, 여기 봐요. 영원 전부터 거룩하신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이걸 아주 쉽게 말하면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 내가 얘기하지 않았느냐,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32절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모세가 자기가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도 선지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세워서 얘기하지 않았느냐,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말을 들을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건 누구 말 들으라는 거예요? 성경의 예언자들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다시 바꿔 말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귀담아 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언이잖아요. 성경은 예언서예요.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가면 사무엘을 비롯해서 여러 예언자들, 선지자들이 있는데 그들도 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려주고 예수님의 이 부활을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이 예언해 놓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3일 만에 부활할 거다. 그것도 미리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말씀대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한마디로 우리는 하나님의 예언, 또 하나님의 섭리,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구약시대에는 예언자나 선지자나 선견자들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구약과 신약의 중간기는 400년인데 그때는 하나님 침묵하고 계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마지막 예언자, 선지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이 선포가 됐죠.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큰 일을 할 거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신약시대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사도들을 통하여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날에는 성령께서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성경을 통해서 들어야 됩니다. 특별 계시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게 직통으로 말씀하셨다.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반 이상은 다 가짜예요. 마귀가 주는 계시도 있고 내가 생각하고 있다가 그것이 꿈에 나타나서 하나님 꿈으로 주셨다, 이런 것도 있고, 심리학에서는 거의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 신비한 걸 가지고 뭐 어떻게 됐다, 그거 너무 신뢰하지 마세요. 신앙생활 삐뚤어가요. 그거 믿고 가는 사람은 거의 다 신앙생활 잘못 가요. 샤머니즘 돼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하나님 나라 갔던 빌리그레암 목사님, 그분이 뭐라 그래요?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계속 그분 설교는요, 성경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성경이 얘기한다. 설교 들어보면 그런 설교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마지막 성경 구절 하나만 볼까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 성경을 어떻게 말합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구약과 신약에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는 거예요. 영감으로 됐다는 거예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우리를 예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교훈도 주기도 하고 책망을 주기도 하고 바로 교육하기도 하고 훈련하기도 하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만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기 위함이다.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 우리가 성경 읽기방을 만들려고 그래요. 전에 있을 때 해봐서 아시잖아요. 이제는 교회가 이제 정상적으로 다 돼서 본교회도 이제 쫙 올라가서 가야 되니까 성경 읽으셔야 돼. 성경 한 장을 없앴어요. 한 장은. 이제 뭐 교회를 세우는 분들이 한 장에 얽매여서 되겠습니까? 얼마나 믿음이 좋은 분들인데
믿음이 좋으니까 교회를 세우고 여기까지 이렇게 기가 막힌 일을 하나님이 시키시니까 막 감당하고 이렇잖아요. 근데 한 장 가지고 되시겠어요? 이거 한 장 읽는 거는 우리 성도들 너무 얕보는 거야. 우리 성도들 그런 분 아니야. 우리 성도들이 능력 있는 분인데 하루에 10장, 20장 읽어라. 근데 그렇게까지는 얘기를 안 해요. 그래도 하루에 3장은 읽으셔야지. 밥도 3끼, 목사님 저 2끼 먹는데, 그럼 두 장이나 읽으세요. 우리 성도들 그렇게 영적 수준이 있는 분들을 보거든요. 막 웃으시는 분들은 다 동감하시는 분들이요. 네. 이 광고 나갈 테니까 한번 해보시자고요. 성경을 자꾸 읽으면요, 내 안에 성경을 집어넣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게 돼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만들어져 가요. 그러면요, 회개도 쉽고 성경 가운데 능력도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막 권세가 나타나게 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문학책에 좋은 얘기들이 많은데 그런 좋은 부드러운 얘기들을, 언어들을 다 만들어서 기도하고 설교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의 언어를 가지고 기도하고 설교하면요, 영적인 파워풀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경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베드로 설교를 들으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이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성경을 통해서 들어야 된다. 여러분, 주일날 목사 설교 갖고 만족하지 마세요. 유튜브 들어가서 여러 목사님 설교 듣는 것으로 내 신앙 만족하지 마세요. 그거는요, 다른 사람이 요리한 거를 내가 그냥 먹는 거에 불과한 거예요. 내가 성경 속으로 들어가면 세상이 달려 보여요. 성경 속에 들어가서 내가 성경을 보면 성경의 구체적인까지 자세하게 볼 수 있어요. 멀리서 보면 산밖에 안 보여요. 산 속으로 들어가면 산의 안에 있는 모든 걸 다 누릴 수가 있어요. 갈증이 일어나면 물도 마실 수 있고, 더우면 쉴 수도 있고, 꽃도 핀 것도 볼 수도 있고, 파릇파릇한 나무도 볼 수 있고, 가을 되면 단풍도 볼 수 있고, 안에 들어가면 모든 걸 다 볼 수 있듯이 참새 소리도 볼 수 있고 다 듣고 그렇잖아요. 멀리서 보면 그냥 멋있다, 이쁘다, 그걸로 끝.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겉에서 이렇게 보면 그거밖에 몰라요. 들어가 보면 다르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기도 제목을 나누려고 합니다. 모든 일들이 내 능력과 권능으로 되느냐? 어림없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으로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주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감당하는데 하나님이 써주시니까 하는 거죠. 영의 눈이 닫힌 사람은 장로님 대단하십니다. 권사님 능력 있으십니다. 집사님 너무 부럽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하신 겁니다. 주님이 저를 써주시니 제가 감사하죠. 주님이 하신 거예요. 이런 고백이 숨도 안 쉬고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성숙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 기도를 이 시간에 우리가 간절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이거 주님이 하신 겁니다. 이것만 우리가 제대로 해도 신앙생활은 승리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가지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간절히 하나님, 주님께서 마음껏 쓰실 때 편리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주님의 능력과 권능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우리도 베드로 같은 역사를 일으키게 하시고 베드로같이 설교하는 언어도 나오게 하셔서 주님이 하셨습니다. 시선을 주님께 돌릴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통성으로 주여 삼창하고 간절하게